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기가 전한 바를 먼저 실천하는 모범자입니다. 모범을 보이려 해 그동안 전한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는 염소와 송아지 피와 대조하였고, 양의 큰 목자는 모세와 아론에 대조하였으며, 평강의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과 대조하여서 새 언약의 복락을 충만히 활용하였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며,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유일한 근거임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평강의 하나님이 그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 말씀에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는 언약을 확장하는 증표였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자, 언약에는 피가 있다 그랬고요. 여기서는 너의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어떤 인격체를 지칭합니다. 그럼 그 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놓나니, 즉 죽음에서, 무덤에서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언약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확증으로 피를 뿌렸는데, 스가랴에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 피는 너의 피다 그랬어요. 너의 피로 언약의 피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예수님이 나의 피라 그랬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내놓는다는 것은 죄 사함이구나. 그러면 이를 위하여 흘려야 할 피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제사장의 피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라 했기 때문에 이 영원성에 보면 이 일의 작정이 장세전부터 있었다는 말이요. 언약의 피의 효력 또한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때문인데, 본래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한 자들을 예수께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에 가능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이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 피값을 영원히 수납하셨어요. 보세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받으셔야겠죠. 받아야 이 사람들이 죄성을 받겠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15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약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었어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가요? 성소에.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셔 성소에 들어가셨죠. 똑같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영원토록. 이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이 피를 흘려 죽은 것인 겁니다. 죽으시고 끝입니까?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듯한 인상을 주지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됨의 인과관계를 강조한 것이지 그가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여러 성경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워 무덤에서 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시편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고 16편 10절에 말씀했어요. 여기서 주는 여호와고 내는 누구예요? 예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로마서 4장 23절에서 이제 24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가. 뿐만 아니라 6장 4절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신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면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어렵지 않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보다도 확실하게 이 말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하고 실라가 갇힙니다. 뭐 아주 그냥 뭐 채찍으로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죠. 그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뭐 자기 어차피 사형당하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치죠.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 소리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을 씻겨주고 먹여주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지만 식구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뒤날 높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하고 신라를 끌어내라,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제서야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래서 이 높은 행정관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 했습니다. 왜 권하여 데리고 나갔습니까? 로마 사람이기 때문이죠. 로마 사람의 합당한 대우를 하라 이 말입니다. 로마 사람인 것도 모르고 함부로 죄를 묻고 매를 때렸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까지는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로마 사람에 맞게 대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있었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제물됨을 받으셨다는 증거를 주심으로 이끌어낼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부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무덤문을 막았던 돌을 굴려 옮길 때까지 기다리신 것은 재판장이 이 희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분의 진노가 풀렸다는 증거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최종 승인은 재판장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종 승인을 아버지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완전히 풀리고 그분께서 공의의 만족을 얻은 후에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아들을 합법적으로 무덤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받았다. 중보자인 너를 받았다. 영원한 언약의 피는 너의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합당하게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무덤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라고 이끌어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뭐라 하냐면요.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당하게 대우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사람에게 걸맞는 대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로마 사람이 우리를 확인도 안 해보고 아주 무참하게 대한 것을 내가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는데 내가 더 이상 안 따지고 참을 테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로마 사람에 맞게 우리를 대우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수납하셨다. 그 희생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응답, 대우하심이 뭐냐? 이제 너는 죽음에 있지 말고 살아나. 이 무덤 밖으로 나가라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합당하게 받으시고 그에 대한 대제사장, 중보자 되시고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종에 대해서 아버지요 또한 이를 보냈던 뭐랄까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대우로 이제는 무덤문을 친히 천사들을 보내서 열어라 하고 열려주시고 영원롭게 한 다음에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얻은 걸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덤문을 안 찾고 네 알아서 나가 그랬다면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평강의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머리에다가 진노를 쌓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내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를 내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의를 얻을 조건이 이제는 충분하게 갖춰졌다. 만족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증거를 얻었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친히 창세전부터 죄인과 사이에 중보자로 자기 아들을 세우시고 그 중보자와 평화의 의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원수된 사람과 화목할 길을 보이시고 또 친히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형제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 세워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하나님께 자기 동족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요. 아직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21절까지 봐야 되지만 바울의 큰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표는 여러분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표도 기도로 나타나고 사랑의 표도 기도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1장에도 9장부터 나오잖아요. 자기 동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바울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날 금요일 아닙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증거는 기도로 나타나고 그 복음으로 산다는 증거도 기도로 나타나고 이 복음을 들은 형제자매를 내가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도 들은 복음으로 기도하는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문을 보는 것은 그 기도문의 말뜻을 해석하고 끝나자는 게 아닙니다. 곧 이와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제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날 금요일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얻었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우하여 중보자로서 합당하게 대우하여 이제 이끌으신 하나님을 들었으니 우리가 이전에는 모형만 갖고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모형이 아니요 그 실체를 받으신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확증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우리도 평강의 하나님께 서로를 의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